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제 생각이. 왜냐면 제가 아침마다 이제 세계 기도 여행을 할 때 우크라이나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하고 이게 뭐가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아직은 세상이 더 복잡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그 기도 여행을 우크라이나도 가고 소련도 가고 그랬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제 안에 정말 아침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하는 루트들이 있는데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이제 실질적으로 경찰 노릇을 잘 해내지 못하면 또 중국이 또 대만을 향해서 또 북한이 또 어떻게 또 들고 일어날까 여기저기 숨어있던 자들이 훅훅 올라올 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칠 수 있었던 것도 소련과 중국이 또 이렇게 뭔가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아지니까 오늘 제가 막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솔레 지역 다락방에 갔다가 차 안에다 키를 또 두고 잠갔네요. 오늘 장로님 했었습니다. 아무튼 갔다 와서도 이게 지금 계속 제가 뉴스를 와칭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생각이 많아지면 반드시 여러 가지 실수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해요. 그 생각 중에 대부분의 생각이 염려예요. 불안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걱정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했겠어요. 걱정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걱정이라는 건데 우리에게는 진짜 우리의 생각은 쉬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생각은 내 몸에 대해서 또 내 안전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의 상실이나 불안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또 내가 성취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어떤 생각 쪽으로 가냐면은 염려하는 걱정하는 생각 쪽으로 우리 생각은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이 걱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면 좋겠죠? 행복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 자체가 걱정이다가 보니까 이 걱정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기력을 손실합니다. 이 정말 에너지를 쑥 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가 보면 이제 현대인에게 거의 많은 통증과 기능장애. 검사해 보면 이상이 없어요. 네, 너무너무 기능장애 많습니다. 식도 기능장애, 위장 기능장애, 대장 기능장애. 이게 실질적인 몸에 이상은 없는데 이거 기능장애는 사실적으로 아픈 것보다 더 아픕니다. 더 아픕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기능장애들이 불면증으로도 오고 소화불량으로도 오고 검사는 다 오케이고 사실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병들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걱정하는데 이게 걱정하는 대로 돼요. 사실은 이제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그 사이를 반드시 개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걱정하고 있으면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현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걱정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수다를 떨고 그러면 우리가 소통을 위한 공감과 위로를 한다고 우리가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합니다. 그 사이에 이 걱정은 전념이 돼요. 그리고 이거 걱정은 전념입니다. 불안도 전념입니다. 누가 집에 한 사람이 불안하면은 그 집안 분위기 자체가 전념이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이 많은 부모로부터 대물림된 게 있어요. 대부분 걱정이 많고 소심한 사람 보면요, 그의 부모님도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사회 자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거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충격을 겪고 나서도 이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불안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불안이라는 것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걱정이라는 것. 내가 그냥 다만 걱정했을 뿐인데 이것이 감정으로 가면 불안이 됩니다. 자, 감정은 생각을 나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우리의 에너지도 꽝꽝 소비가 되어짐과 동시에 이게 이제 우리의 몸으로도 나타나고 이게 실질적으로 전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내가 다스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 생각은 과거 쪽으로 제일 많이 갑니다. 과거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그 사이에 영적인 것들은 개입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또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모르냐? 이 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인 세계가 정말 이번에 참 이 푸틴 대통령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우리 전체적인 것은 관심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지금 다 틀려요. 너무 말이 지금 틀려가고 있어요. 너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요. 그의 말이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구의 심부름 하느냐?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푸틴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건 다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빠져나올 수 없는 틀들과 올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게 나 중심으로 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물질 중심 이런 그리고 세상을 쫓아서 살고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나도 모르는 이제 우리의 올무들이 나를 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들 자신은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 마음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냥 가지고 놀아요. 자, 그리스도가 없다? 영은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의 모든 일들이 뭐하고 관계가 되어져 가느냐?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세계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놓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보면은요, 거의 우리의 생각에 속고 살아요. 근데 내 생각의 대부분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혼자 있으면.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감정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이 생각을 나르는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분명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먼저 이게 사라져야 돼요. 이게 이제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치유, 내가 원하는 삶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져서 이게 현실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서 그런 멋진 삶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 감정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날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되는 이런 멋진 삶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거, 이제 그때 이제 감정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이제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요, 최고의 멋진 삶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만 돼요. 이 그림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그려지면은 그냥 진짜 최고의 멋진 삶으로, 어차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오로매릭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생각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내 생각을 멋지게 각인시켜 갈 것이냐. 이게 실질적으로 소명이 되기도 하고 내 사명에 대한 선언이 되기도 하고 내 존재 이유에 대한 선언이 되기도 해요. 그게 우리 몸 안에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면은요, 이 삶이 현실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짜 멋진 삶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먼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그 고백과 삶을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인데 이게 여러분 속에 그야말로 각인이 되어지면 이게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 문장인데 너무 부사가 많아요. 부사가 많아서 제가 이거를 우리 속에, 머릿속에 이게 썩 들어와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저는 오늘 하루 이걸 제 머릿속에다 넣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몸입니다. 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내 몸은 뭐냐면 육신과 영혼과 전체적인 삶입니다. 내 인생의 종합적으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겁니다. 나의 전 인격과 내 삶의 모든 행위 속에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내 몸을 통해서 세상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나 더 성경을 이게요.
사도 바울의 이거는 고백이고 사도 바울은 신약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2000년 전의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 자,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요.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시편을 읽고 한번 다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다윗과 실질적으로 바울의 시대는 2000년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몸에서 이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했는지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완전 치유입니다. 완전 치유. 멋진 치유죠. 이거를 좀 한번 잘 좀 정리를 제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실질적으로 내가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소명입니다. 누군가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하와이에 왔다가 우연히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우연히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고 오래전부터 우리는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라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작정하시고 나를 정확한 시간표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했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나를 부르시고 너무 절묘하게 나를 인도해 가고 있지만 우둔한 내 머리가 그걸 다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아무 힘이 없는 육신에다가 소망을 걸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허무하게 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의 영웅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였냐면은 그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는 겁니다. 그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된다. 자, 그러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된다라는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 몸에서 내 몸은 육체 덩어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과 영혼과 내 전체적인 삶, 내 전 인격을 포함해서 내 삶의 전체적인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가 위대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 도달점이 어디냐? 그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나를 통해서 높아져 가느냐? 위대하고 광대하고 magnify, 광대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조용히 한쪽에 구석에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역동적으로 광대하게 높여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다윗이 똑같이 2000년 사울이 이 땅에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사울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 34편에서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광대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존귀하게 된다라는 이 고백을 다윗이 더 정확하게 지금 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면 그죠? 광대하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가 내게 응답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 모든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면 우리가 염려한다든가 근심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5절. 자,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다시 올라가서, 자, 이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다시 보고, 자,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는 지금 동사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사로는 뭐냐면은 내가 온전히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더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가겠습니다. 자,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한다.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아는데 우리가 부끄럽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부끄럽게 되느냐? 자, 부끄럽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하면은 부끄럽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나면은 반드시 이게 내 수준으로 또 내려옵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나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심한 인간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걱정 수준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염려 수준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염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말 부끄럽지 아니해야 그리스도가 존귀하는데 왜 내 삶에서 부끄럽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무너졌을 때,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뭐를 봐야 되냐면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요 부끄러워요. 옛날에 제가 아픈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밤중 거의 새벽에 제가 한 성경 공부반이 있었어요. 그게 치유반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아무도 없는 새벽에 거의 밤중에서부터 새벽까지 성경 공부를 했냐면 자기들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기를 원해요. 부끄러워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데 왜 나는 아직 해결받지 못하고 있어? 그럼 나는 아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 있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도 해결됐는데 왜 나는 지금 해결되지 않아?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내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제가 다리를 쩔룩쩔룩 하고 12년을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진짜 제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나 고치고 당신 병이나 고치고 그런 말 하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이 아파요? 근데 제가 그때 부끄럽지 않았어요. 쩔룩거리고 다니면서도 제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우리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하고 아프고 처참한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다 숨겨요. 그리고 알리지 않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욥을 봐야 돼요. 욥.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 나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에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뭐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욥을 한번 저주해봐라.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도 그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는가?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해보겠는데 그걸 좀 허락해달라.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사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봐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운더리를 줍니다.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한번 건드려봐라고 자 허락을 하니까 이 사단이 와서 뭐 한꺼번에 자식들 다 데려가 버리죠.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가 버리죠. 자식들 다 죽어버리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그야말로 지금 홈리스보다 더 비참하게 이제 이게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의 헌대를 막 뜩뜩 긁은 만큼 온몸이 다 병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사단이 와가지고 사단이 온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사단 노릇을 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하고 변론을 합니다. 야, 네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를 이렇게 저주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주 안 합니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자, 친구들이 사단 노릇을 하는데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단 노릇을 하면서 욥과 변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 욥이 하나님의 신뢰 관계를 깨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부끄러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단이 친구들을 통해서 심지어 욥의 부인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내가 이런 상태로 죽어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 당시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부활을 믿었어요. 내가 이런 상태로 이런 처참한 몰골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욥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신뢰하는 일에서 그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처참한 상황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신뢰 관계에 있으면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를 회복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진짜 끝까지 욥은 끝까지입니다. 욥은 어느 정도였느냐? 내가 벌거벗고 나왔고 내가 벌거벗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다 그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욥의 내세관, 그 다음에 물질관, 그 다음에 신앙관은 확실했습니다. 사단이 두 손을 난중에 딱 듭니다. 아, 사단이 드디어 항복을 따갑니다. 아, 욥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떠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갑절의 축복을. 자,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신뢰 관계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몸이 지금 어떤 비참한 상황이 있든지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화 되어져가는, 보좌화 되어져가는, 복음화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명사예요. 온전히 담대함, 온전한 담대함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에도 담대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겁이 없다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신감, 세상적인 자신감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겁이 없다, 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있다. 우리가 환경적인 것, 또 이제 실질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자신감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온전한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보호자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를 하고 있냐면은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프면 이 아픈 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 보좌의 그 놀라운 비밀들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의 빛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 이게 우리가 고통의 과정 속에서, 치유의 과정 속에서 이 비밀이 내 속에 생겨져 가는 거. 이것은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부끄럽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말씀에 근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답으로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 가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다는 것이 우리가 뭐 조심성이 없다, 뭐 겁이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은 오히려 조심성이 있습니다. 어떤 조심성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더 깨어있는 조심성들이 있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담대함이냐면 중요하고 진실된 것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진실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숨기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중요하고. 참, 정말 이제 이런 담대함. 굉장히 중요한. 자, 푸틴이 저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담대한 사람이 푸틴을 말려야 되잖아요. 뭔가 중요하고 진실된 순간에 사실을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혹에서 그냥 지나가지, 슬쩍 지나가지, 진리의 상황을 슬쩍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약삭빠름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상황을 슬쩍 넘어가지 않고 담대함으로 진리 앞에 딱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약삭빠르게 우리 지금 사도행전 21장을 갑니다. 돌에 맞아서 반드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겨우 살아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반드시 거기 돌에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에요. 성소를 모독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 돌로 다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천부장을 보냈고 살아났는데 이번 주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 그냥 멋집니다.
그냥 그 사도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 광대하게, 더 확장되어서 이게 나와요. 이게 진짜, 이게 담대함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그 사도 바울 속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 겨우 살기 위해서 진리를 숨기고, 진리를 배신하고, 우리가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담대함들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엄청난 복음의 비밀들을 조금씩 깨달을 때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보여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타협하고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은 이제 이렇게 말해갈 수 있어서 조금은 편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정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과 같이 지금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그랬듯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져 갑니다. 성장은 육신적인 겁니다. 성숙은 내적인 겁니다. 성화는 영적인 겁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난 정말 그리스도 끝나서 그리고 배짱 좋게 진리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은요, 야, 저게 무슨 배짱일까? 정말 진리를 알았을까? 우리는 갈급하는데, 저는 갈급해요. 더 진리를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보화를 끄집어내리고 싶고, 저는 이런 걸 하나라도 놓치면은, 진짜, 이게 내 마음에서요, 진짜 최우선이에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듯이라는 말은 뭐냐면 늘 그랬듯이 육신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늘 교회 가는 것이 좋다. 성장입니다. 성장. 옛날에도 그랬는데 늘 교회 가는 것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좋다. 늘 그랬듯이 교회 가는 것이 좋고 늘 그랬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늘 그랬듯이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늘 그랬듯이 남편이 좋고 늘 그랬듯이 아내가 좋으면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안정된 가정입니다. 늘 그랬듯이.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요 진짜 멋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게 아니라 전에도 늘 그랬듯이 주님을 향해서 우선순위로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최선으로 주님을 섬격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늘 그랬듯이 하다가 말다가 그게 아니라 늘 그랬듯이 우리는 그렇게 정과 같이 지금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 전능자 하나님은 항상 지금입니다. 항상 지금. 자, 그때 내 몸입니다. 내 몸, 육신, 영혼 전체적인 삶, 내 인생을 종합해서 내가 세상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광대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막지 못합니다. 이것은 감옥에서도 되고
노예 생활을 해도 되고 포로로 잡혀가도 되고 속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거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지성,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 깨달았다라고 말하면 이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깨달아도 하나님의 100만 분의 1도 우리는 못 알아요. 다 알았다고 하는 건 최고의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만큼도 다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것의 일부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랬는데 다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깨달았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그 속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내 몸에서, 여러분 이거 암송해도 좋아요. 내 몸에서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런 멋진 믿음, 이런 멋진 생각, 이것이 내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을 때,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졌을 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원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이 삶을 내가 먼저 머릿속에서 각인하고 편집하고 살아가고 원할 때 이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멋진 삶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은요 신뢰가 되어져요. 신뢰가. 무슨 일을 한 번 잘했다고 아닙니다. 전과 같이 지금도 똑같이 그 속에 우리의 신뢰가 쌓여가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안에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놈의 생각이 걱정과 염려 속으로 나를 끄집고 가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게 훨씬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사는 삶이 훨씬 쉽습니다. 심플하고 파워풀하고 훨씬 쉽습니다. 다만 이 말씀에 이런 멋진 삶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기까지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치유 스쿨이 있고 이것을 먼저 누리는 자들의 고백이 우리한테 증거가 되기도 하고 확신이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미래는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대로 미래는 되어져 갑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그것이 또 전념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또 대물림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단할 겁니까?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이것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내 몸에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을 종합해서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낍니까? 가장 영약할 때,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이런 멋진 꿈을 꿔야 됩니다. 이런 멋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현대인에게 가장 큰 병이 있다면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정신병들이 옵니다. 생각 과다로 오는 정신병과 마음의 병과 하나님 이 병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약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며 지금도 전과 같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성숙해가고 매일매일 성화되어져가는 전인적인 삶과 전인적인 치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